제가 해마다 세계 그 대도시에 그 웨슬리 협의회를 조직하고 또 전하고 집회하고 세미나 이렇게 다니고 또 국내에 주로 1000명 이상의 그 목회 교회가 있는 교회 또 그렇게 집회도 다니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성가대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 사모 중창단 참 들어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존경하는 임 장로님 열정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장복 목사님 운영이사장님과 또 우리 부위원장님 또 김복은 장로님 또 우리 강태구 장로님 또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장로님 또 조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뒷사람하고 인사하죠. 멋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실제 사람이 살면서 칭찬이 이게 세금 붙는 것도 아닌 거고 누가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칭찬을 못해요. 시편에도 하나님이 칭찬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칭찬하라. 그냥 하나님 그냥 봐도 칭찬 앞에 녹아 떨어져. 근데 참 우리가 목회자들이 칭찬 인색하고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근엄하고 경건하다가 참 칭찬을 잘 못해요. 근데 최고의 보약이 칭찬입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뭐 음식 그래도 어떤 당신 최고야 그러면 끝납니다. 아내에게도 여보 자기 최고. 그 이상의 보약이 없어요.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칭찬 기다리고 있어요. 태초부터 칭찬받기 원하는데 참 안 돼요. 우리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이렇게 은근과 끈기 숨어 들어 있어서 표현을 못해. 여러분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적용할 때 정말 가장 최고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비밀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밥 먹고 오후 시간에 함축적으로 그 책과 함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뭐냐면 뉴욕타임즈 7주간 베스트셀러 된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칭찬입니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대성공한 사례를 그대로 이 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보약이기도 하고 밥이기도 하고 최고의 무기가 바로 칭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의 유교 사상에 대해서 칭찬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만나본 탁월한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는 칭찬의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목회 잘하는 목회자들의 공통분모는 칭찬에 다 능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설교도 물론 잘하시고 행정도 잘하시고 잘하시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칭찬 잘하십니다. 신자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칭찬 잘하는데 우리가 참 칭찬이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칭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마저도 칭찬 중에 거한대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래요. 빌립이 전도하자. 야, 아이고 나사렛 그 거지 같은 동네에서 무슨 이 사람만 일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실제 이제 빌립 때문에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말하노니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나다나엘 칭찬하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예수님 하시옵소서. 아니 임금 되시옵소서. 말 한마디에 금방 임금으로 바뀌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숭이 같으다, 못생겼다, 그냥 삐쩍 말랐다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행정학에서 아직도 링컨 대통령을 능가하는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세계 역사에. 세계 역사에 다윗 다음에 아마 행정 역사상 링컨 같은 대통령이 안 나오는데
링컨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자기 주머니에다 항상 자기를 칭찬한 신문기사를 오래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그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도 주머니에다가 항상 칭찬하는 걸 넣고 다녔대요. 저도 여지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를 향해 칭찬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저를 많이 칭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버지 7살 때 17살 어머니 잃어버리고 정말 우울증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기가 사는 거예요. 오매 기사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무지하고 가난하고 인물이 없어도 내 자식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다 인물이에요. 걔들이 명문대학 가고 인류대학 가고 그런 거 왜 그래요? 칭찬이 최고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칭찬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밴쿠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 스튜디오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어디 사냐니까 부산 연희동 산대요.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저를 보고 선생님은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 아가씨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지연, 아시아나. 나사렛 대학교 강의를 갔는데 어머 교수님 같은 미남도 우리 학교 강의 나오세요? 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이정근 총장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양 목사는 충남북에서 제일 미남 같아? 힘들 때마다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충남북에서 최고 미남이야. 참 무서워요. 칭찬보다도 강력한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이 술집에 가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못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 가면 여자들이 막 칭찬 다 하거든요. 막 사장님 자기야 막 멋지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칭찬 듣고 싶어서. 사람은 일주일 이상 사랑받는 소리를 못 받으면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칭찬의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 지금도 그 칭찬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칭찬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행정학을 거부하고 행정을 배우기를 싫어하느냐. 행정학 쌤이 한다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었거든. 그러니까 행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승만도 죽일 놈, 박정희도 죽일 놈, 다 죽일 놈이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행정하는 사람이 다 존경받거든요. 워싱턴, 제퍼슨 전부 다 행정받는 인물들이 목회자 이상하도록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행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이 다 부정적이니까 행정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행정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못 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순간 그게 행정의 출발입니다. 그 걸음 잘못 움직이면 처벌받게 되고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잘못 움직이면 벌써 금방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사는 건 내 자유지만은 운전하는 거 잘못하면 금방 차 압류당하고 감옥 갈 수 있고 처벌받습니다. 모두가 행정입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행정입니다. 움직이면. 우리 삶 전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행정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유교 행정 사상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니까 행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은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정에 속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정을 떠나 살 수 없으면서도 행정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란 어떤 정부에 대한 정체성, 기능이 뭐냐면 한 개인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싶은 꿈과 욕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욕망과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정부예요. 바람직한 선진국의 행정은 반드시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이 땅에서 천국을 할 정도의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왜 그럽니까? 그들이 그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떨어져 버리면 못 가요. 대학교.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시니어 말하자면 시티 카리지 2년째 나와도 거기서 학점 좋으면 하버드 예일을 가는 거야. 이런 교육 시스템이 미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기회의 나라입니다. 평등의 나라.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불법만 안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어하고 그 체제를 배우려고 미국 유학하는 거예요. 행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신호등이라고 말하겠어요. 행정이 뭐냐고요? 따라서 행정은 신호등. 행정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신호등이라고 말하겠어요. 신호등 없이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농경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신호등이 필요 없습니다. 지멋대로 가니까. 후진국에 가면 자동차, 소, 말, 사람 지멋대로 같이 다녀.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확한 신호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기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들의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갈 것이냐 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신호등인데,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먼저 가라.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가지 말아라. 노란 신호등이 켜질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책임은 네가 져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외가 있다. 해외 수상이 올 때에, 앰뷸런스가 갈 때에,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길 때는 모든 신호등을 스톱하고 경찰이 나타나 수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을 행정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신호등과 같은데, 하라, 하지 말아라, 고려해보자. 예외가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묵과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수신호, 이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속에 포함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여자와 결혼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가 선택하고 지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결혼해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행정학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로 빼앗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회사는 물건 주고 받는 대금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감동, 감화, 자원, 희생으로 바치는 헌금으로 산다. 여러분 목사의 긍지는 월급이 적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정부처럼 강제로 뺏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썩어질 물건 주고받는 물건 대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감동으로 들어온 돈. 아멘. 자원하는 돈, 희생하는 돈, 헌신하는 돈, 거룩한 돈. 그 돈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는 그 긍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큰 돈 벌지 않아도 세금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대금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나는 헌금으로 밥을 먹고 산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목회자의 긍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찌하든 일평생 나가도록 나오는 헌금으로 밥을 먹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쓰는 거고, 그런 말 있죠. 목회자는 많이 줘도 안 남고 조금 줘도 굶어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 그런 긍지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 목회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월급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셀러리맨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인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평생 다가도록 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자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헌금으로 살도록. 절대 대금이나 세금으로 살면 안 돼요. 행정의 정입니다. 행정이란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은 앞에서 봉사, 애드라는 말은 앞에고 봉사하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교회 앞에 봉사하다, 성도 앞에 봉사하다, 국민 앞에 봉사하다. 국민 앞에 봉사하는 것은 국가행정, 성도 앞에 봉사하는 것은 교회행정. 적어도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나 성도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의 관습적인 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행정하기를 싫어. 왜? 투명해야 되니까. 앞에서 해야 되니까. 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전면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어려운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해야 되니까 자꾸 행정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이란 뭐냐? 봉사하다. 따라서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서 투명하게 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도 봉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의 사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가 서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미니스터처럼 똑같이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런 걸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일평생 나가도록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종 아닙니까? 시키지 않아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들의 종이야, 노예고. 그걸 기뻐하는 거야.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들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걸 잘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대성공하는 거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죠. 성도들은 몰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 스스로가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잘한다면 끝없이 목회자가 섬기기로 내려가기를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끝없이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게 교차되면 행복하겠죠. 그리하지 말라. 바울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하지 말라. 아닙니다.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눈을 빼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정의 가운데에 어원적인 정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정의는 신호등, 상징적인 정의는 신호등, 어원적인 정의는 앞에서 봉사하다. 그 다음에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조직 공동체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것을 가리켜서 행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만 생기면 모두가 행정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생기면. 기능적인 정의입니다. 물적, 인적, 공간적, 환경적 자원, 환경적 자원을 발굴, 동원, 관리, 보수,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발굴은 뭐합니까? 총동원주의.
동원 음반하는 거야? 동원하는 겁니다. 관리, 설교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수가 뭡니까? 신방이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가 현상 유지 이상이 되는 걸 부흥이라는 거죠. 근데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발굴하고 동원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행정적으로 말하면 동원과 관리를 잘하는 거죠. 보수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의 종류는 사행정, 구행정 있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행정에 대한 철학입니다. 행정에 대한 이념. 첫 번째가 합법성. 행정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교단법, 그리고 자기 교회 정관에 따라서만 해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능률성입니다. 행정을 왜 하는 겁니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효과성. 어쨌든 우리가 하는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성.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할지라도 일단 성도들로부터 민주성을 얻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이 사람들아 따라와. 그건 행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제가 쓴 책 가운데, 장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은 스피킹으로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히어링으로 시작됩니다. 청취부터. 여론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들은 여론 청취부터 듣고, 현장에 가서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성입니다. 탁월한 사람. 그러므로 여론성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 해도 일단 국민들이 거부하면 물러서야 돼요. 이게 좋은 대통령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옳다고 생각해도 반발이 일어나면 일단 물러가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행정이에요. 법이라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응답 받아서도, 교단헌법에 합법해도 신자들이 원치 않으면 물러서야 돼요. 설득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이게 행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입니다. equality. 우리가 equal로 그러는데 equality. 형평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인 형평성은 모든 남자는 군대 간다, 모든 인간 다 죽는다. 이건 수평적인 형평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수직적인 형평성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장군에게는 장군의 월급을 주는 것이고, 사병에게는 사병의 월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장정에게는 콩밥을, 그리고 아이에게는 죽을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콩밥을 주면은, 그렇죠, 장정에게 죽을 주면 아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사회적인 형평성이라고 말합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형평성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책임성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책임성인데, 적어도 지도자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난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아빠 잘못했다. 미안해. 어느 때는 제 아내에게도 제가 용서를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 본심은 그거 아니는데. 성도들에게도 제가 용서를 빕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휴머니티예요. 인간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정치 문화는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반성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당 가운데에도 표창원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이 거기에 환멸을 끼고 국회의원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참 회의를 느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의 원리입니다. 행정의 원리는 전문화, 명령의 일원화, 통솔범위, 부서조직. 그러니까 행정이 있는 교회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음악 목사, 교육 목사, 신방 목사, 행정 목사 전문성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명령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장로님의 명령이 통일화돼야지. 목사님은 해변에 가자 그러는데 장로님은 산으로 가자 그러면 이게 분열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버스 타기를 원하는데 부목사가 기차 타고 가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은 명령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가 통솔범위입니다. 목회자의 통솔범위가 있고 장로님의 통솔범위가 있고 부목사의 통솔범위가 있고 구역장의 통솔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통솔범위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위직에 갈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집니다. 회사 회장은 전무나 상무만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장이 사원 다 만나고 부장 다 만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원은 팀장이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잘 안 되는 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불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동장을 부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대해야지 대통령 일일이 다 불러버리면 이건 행정이 아닌 거죠. 행정은 전문화, 명령의 일원화, 통솔범위 그리고 부서 조직 편성입니다. 결국 부서를 조직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부서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행정이 왜 필요할까요?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그 행정이 출발인데 출애굽기 18장 13절에 29절까지의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행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혼자 통반장 다 해먹지 말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분담을 시키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행정의 출발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적당한 일을 맡겨서 처리하는 전문화 분업화의 원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상의 하달은 되었으나 하의 상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의사소통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상관이 적당히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명, 10명, 50명, 100명. 기능과 장소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한다는 원리이다. 모세가 재판행정과 말씀교육을 겸함으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고 효율적인 업무를 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120살까지 오래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행정을 잘했기 때문이다. 어설픈 일은 어지간한 일은 다 맡겨버리고 가장 중요한 일만 맡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일 맡은 사람도 좋았고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정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3장이 제가 쓴 책 가운데 핵심인데 느헤미야 3장의 행정이 뭐냐면은 the next 이게 행정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느헤미야서 특히 3장 같은 경우는 성경이 아니다. 그 다음이 무슨 성경이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학자가 바라볼 때 느헤미야 3장은 최고의 행정 실천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모세, 다윗 있지만 최고의 행정의 대가가 느헤미야입니다. 왜? 역할 분담의 대가입니다. The next.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문고리라도 달도록 100%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정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자나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행정가들은 행정의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성령이 충만한 때에도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도 성령 충만한 장로님도 반드시 행정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청전에 갔다 올 정도로 성령 충만했지만 행정은 잘 못했어요. 이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편협이 되는 거죠. 잘한다고 해도 편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냐 말이야 불만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안수집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일은 안수집사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문화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뛰어나게 되고 상처받을 일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0명에서 1만 명으로 대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전문화가 잘 돼 있고 분업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람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출석하는 신자마저도 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행정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지체론이 나오죠. 고린도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살펴보면은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원, 교회는 결국 계급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손가락 하나 아파도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발톱에 가시 하나 들어오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행정학자는 아닌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러 가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도 다양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어떤 때는 자꾸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만 목사라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학대학 교수도 목회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도 목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아멘.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300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 3번 했고,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행정을 공부하면서 밖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교회를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교회에 졌지만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대형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교수로, 웨슬리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웨슬리의 정신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우리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도 합니다. 기도원도에서 부흥집회도 합니다. 저는 다양합니다. 교수로, 부흥사로, 목사로, 행정가로, 사회사업가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대교회로 끌고 가기는 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목사한테 맡기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식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저는 저대로 요한 웨슬리를 본받는 마음으로 학자요, 저술가요, 부흥사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사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하고.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한 7, 8번 청빙 받았습니다. 미국서 2번, 일본서 1번, 서울서 1번.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니까. 소신껏, 마음껏. 더군다나 제가 이제 개척해서 37년 차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주니까. 죄송합니다. 창업주라는 말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니까,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교회가 와도 안 가고 하니까 우리 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이게 행복해요, 제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윤항기 목사.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자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음 달 11일 날 빼빼로 데이입니다. 11일 날 11시에
11월 11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울신대 동기 목회자들이 사목까지 한 53명이 모입니다. 제일 많이 모입니다. 대군단이.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은퇴 많이 했어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저도 이제 3년 남았어요. 왜 허해요? 근데 장로님, 총회장 만명교회 목사 만나도 은퇴하니까 똑같은 거 있지. 오히려 현직 개척교회 목사 같아.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은퇴해서 우리 만나는데 여러분 60 넘으면 초등학교나 박사나 똑같아요. 김창숙이나 전원주나 오히려 전원주가 더 스타예요. 김창숙이 이제 별거 없어 늙어서. 근데 전원주는 전원주.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의 주체 및 객체로서의 인간 이해. 인간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보는 건데, 원래는 성선설에 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성악설에 속하는 악하게 됐다.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저는 악하다고 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고 성자 될 수 있다. 근데 조직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매슬로우 이론이 바로 그 욕구인데, 매슬로우가 생각하는 조직 속의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 마슬로우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생리적인 욕구를 잘 알았어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든 자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당신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병마 새끼야 물러가라 이 새끼야.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이 새끼야. 거지마귀 새끼 물러가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니드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소리 좋지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뉴욕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집회는 조용히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는데 아니지 않습니다. 양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생리적인 욕구. 인간은 심리학자 칼융이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은 싸고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쌀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장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행복은 쌀 때가 제일 행복해. 여러분 큰 거 보고 싶은데 막 하다가 거기 갔다가 봐. 부러울 게 없어요. 왜? 싸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싸는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너무 막 신령하고 거룩하다 보니까 그걸 통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한데 정직하고 진실한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생리적인 욕구를 거절하니까. 부흥집회 갔다 오면 부부생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예편내가 교회 갔다 오면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생리적인 욕구인데. 마슬로우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당회 때 그날 자기가 목표하는 목표를 하려면 그날따라 설교 짧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갈비 대접하고 당회 열면 100% 돼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길게 하죠. 잔소리 더럽게 하죠. 배고프죠. 백발백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기도응답 받으는 내가 착한 일은 나쁜데 왜 장로님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생기고 이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선거할 때 매기면 다 말 못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면. 이게 선거는 돈이야. 돈 먹으면 안 찍어줄 수 없어요. 이게 마슬로우 같으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니까 인간이. 사람은 행복이 뭐예요? 먹고 살 때.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입니다. 세프티.
안정. 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좋고 설교 좋고 시설 좋고 안전하거든요. 근데 주차장 없는 교회 가면 딱지 떼다가 몇만 원 날라가 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식당도 딱지 떼는데 안 가요. 사회적인 욕구인데 그걸 가리켜서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 소속되고 싶고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두 날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예배 때 찬양이 뜨겁고 설교가 좋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그룹이 활동이 잘 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상처를 줘도 구역장이나 강사나 혹은 그 사람이 그래야 우리 목사님 진짜 오늘 그런 설교 왜 했나 몰라. 아우 주책이야. 나도 진짜 우리 목사님 미워. 근데 집사님 그렇잖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 그지? 성질이 좀 그렇긴 해도 그렇잖아. 그래야 알았어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소그룹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 유창하고 그래도 시험 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욕구, 소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용희 목사님들께 세계적인 교회 세워주기 위한 것은 몇십이 가고 설교도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조직의 대가예요. 알파 셀 안에도 아직도 세계 최고의 교회잖아요. 이영훈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님 우리 70만 명 중에서 있잖아. 다 떼주고 나니까 딱 40만 명 남았거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벌써 50만 명 됐어. 알파 셀 안에도 아직도 세계적인 교회예요. 왜? 조직의 대가니까. 오후에 제가 왜 조용희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 드릴게요.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잔소리하는 목회자는 교회 절대 부흥 안 되죠. 존경받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우리 정치하는 집사님 있어요. 신장원 집사님. 근데 그분은 어떤 정치가라 막 얼마나 그런 걸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날따라 제가 설교했는데 젊은 내가 결혼 주례한 여자 청년인데 아들 보고 그랬대. 아이고 대통령들 놈. 근데 그날 내 설교 다 잊어버리고 그 얘기만 남더래. 대통령들 놈 자기 새끼 칭찬했다고. 사람은 다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존경받고 싶으시죠? 존경받고 싶으시죠? 칭찬은 존경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경영에 대한 거 있다 오후 시간에 그러는데 그 경영의 비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참 안경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네? 얼마나 바빴으면 오늘 늦었겠어. 괜찮아. 다음에 일찍 올 수 있지? 이런 거. 순간순간을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여보 자기가 얼마나 회사가 바빴으면 새벽에 왔겠어? 체크하는 거예요. 당신 어제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더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잡아봐서 뭐 하겠어요? 이혼하자면 끝나는 거지. 근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바빴으면 새벽에 늦게 양심이 찔리거든요. 저 인간이. 따라서 합시다. 속으면 등신, 속아주면 귀신. 속는 건 등신이에요. 그러나 속아주면 잡을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럼 돌아와요. 사람은 양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럼 스스로가 돌아가야지. 추적해서 잡으면 백발백중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려면 추적해. 살려면 속아주고.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큰 교회로 몰려갈까요? 똑같이 헌금 내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자기 실현이 되거든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과정론입니다. 첫 번째,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따라서 목표 설정.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불러내가면 반드시 그에게 타켓을 줬습니다. 목표, 골, 타켓 같은 말입니다. 골, 타켓.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가 뭡니까?
타켓을 벗어나서 가는 게 주의잖아. 하마르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켓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한 지도자와 목표가 정확한 교회는 붕괴될 수가 없어요. 100% 붕괴됩니다. 금년에는 부산 갑니다. 다 단합합니다. 그런데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갑시다. 그거 막연하잖아요. 어디 간다는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아멘. 그걸로 목표 성취를 해서 40년간 봉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목표잖아요. 바울사도 로마를 구원하는 게 목표잖아요. 요셉 애굽을 건지는 게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분명하길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자기 목표가 정확하면 성공합니다.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안 맞겠습니까? 아 몰라 믿음으로 던져. 백날 던져도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도 가보시면 반드시 목표 현수막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신자가 언제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하고 소문땅. 사랑의 교회 제자와 전 세계가 알아. 오늘의 교회 선교 다 알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여의도 순복교회 병 고치는 교회, 부자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병 고칠 사람, 선교할 사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중적인 거죠. 포용성 있고. 목표 설정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단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성전 건축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고서 헌금하지 않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아무 장로님 반대 못합니다. 금년에 아프리카 선교 누가 반대합니까? 돈을 얼마나 써도 반대 못해요. 왜? 목표가 정확하니까. 당회 모여가지고 장로님 나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거기 선교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장로님 한 10만 원씩 도와줘. 그거 거부 못하죠. 거기 가겠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 있잖아 이번에 뉴욕 갔다 올 거거든. 하다 보면 경비들 갔다 10만 원씩만 도와줘. 안 도와줘. 목표가 애매하니까. 자, 목표에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여러분 목표도 상위와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위의 목표가 있고 아래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거 상위 목표야. 그럼 하위 목표는 뭐예요? 그럼 본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하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목표, 상위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해 이렇게 했다면 그러나 이제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갭이 많으면 부흥 안 돼. 근데 대개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상위 목표, 하위 목표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건지, 뭐를 할 건지, 왜 하는 건지 모르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공식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목표. 공식적인 목표는 그냥 포괄적인 목표 대문드려요. 그러나 실질적인 목표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목표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정책 결정입니다.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policy making.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걸 가리켜 전문용어로 어젠다라고 합니다. 어젠다. 따라서 어젠다. 그게 뭐냐면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정책 결정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개념 아까 우리 배 장로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정치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 창출을 해서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행복하려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모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 창출하는데 목숨 걸고 살아야 돼. 그걸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과 특권과 그 재물에 살면 타락하는 거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최고의 밸류를 찾아내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그걸로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행정이 재밌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권 누리기에 바쁘다 보니까 계속 쌈박질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는 거. 저는 어떤 면에서 지방회나 노회나 속회나 이런 것도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행정학자로서 지방회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방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막 임원 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동안에 어떻게 정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지방에 뭐 할 거냐, 선교할 거냐, 교육할 거냐, 예배할 거냐, 찬양, 그런 것들을 좀 토론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에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럼 지방회나 노회나 총회가 멋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선거만 몰고 가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대원 선거 때문에 막 상처받고 원수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교회가 다 같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는 부흥되지만 전체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내년도 우리 지방이나 총회가 뭘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고민하고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1박 2일이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이나 총회를 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총회장이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은. 저는 그런 면에서 행정학적인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교회는 잘하고 막 서주도 영성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적인 면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공감을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예비도 걸고 총예비도 걸으면 예산 크게 확보할 수 있어요. 협조한다고요.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딱 결정되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상위 목표, 하위 목표, 무명 목표, 무형 목표, 유형 목표, 보이지 않는 목표, 보이는 목표, 공식적인 목표, 실적인 목표,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그러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에,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럼 지난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과 우리 노회가, 우리 속회가 뭐가 문제인가? 문제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가?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뽑아보는 거예요.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대안을 딱 내야 돼요. 그걸로 국민들이 박수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비판만 막 해대지 대안을 못 내고 이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참 정치가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데 그 일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그런지 답답해. 벌써 이제 그 속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억할 사실은 정책 결정이 이제 예를 들면 요거 얘기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의 정책 결정의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 실명제. 그렇죠. 근데 실명제가 실패한 이유는 화폐 개혁을 하고 실명제를 했어야 되는데 화폐 개혁 없이 실명제니까 돈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을 가져왔어요. 불편을 가져왔어요. 일본도 화폐 개혁, 실명제 못했어요. 왜? 화폐 개혁을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급한 마음으로 이분이 실명제 하다 보니까 그게 유일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의 핵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뭡니까? 의약분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와 약사가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금방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층에서는 남편이 의사하고 1층에서는 부인이 약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엮임과 숨김이 다 있죠. 어쨌든 그러나 김대중 같은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지역감정 없애는 거. 그래서 전국 남바 없애버렸죠. 그래서 서울차하고 막 지방차 구분됐었는데 숫자, 근데 경타들은 다 알아요. 숫자 딱 하면 어느 지역이랑 알지만은 일반 사람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한 역급 굉장히 중요한 전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노예나 지방이나 적어도 이렇게 장자리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가야 행복한데 그 없이 막 너나 나나 돌아가면서 막 동창회장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발전이 안 되고 이게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고 막 분열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자리 아무나 하나. 장자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장자리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뽑아야 돼요. 오래 할지라도 유능한 사람이면 좋고 이 싱가포르의 이광유 수상이 20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바꾸고 간다고 잘한 것만 아니라고. 그 조직을 살리려면 정말 희생적이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계속 세우면 그 조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권력화가 돼가지고 막 다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맡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이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엄밀한 의미에서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슬리지가 사무총장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회장 되려면 우리 여기 협의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들입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 교단에 다 대표 것들입니다. 만장일치로 해야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대표장 누가 합니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리는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적어도 어느 조직에서든지 장을 맡을 사람은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세워주고 그리고 그걸 맡았으면 그렇게 희생할 생각을 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길. 그러면 그 조직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워줘도 좋잖아. 그렇지? 돈 내겠다는데 희생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없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일단 장을 맡으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다 보면 적금을 들든지 뭐 해놓고 장을 맡을 생각해야지. 그거 없이 장 맡으면 1년 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네 아까가 트럭 끌고 갈 수 있어? 못 끌고 와. 트럭이 끌어야 네 아까도 끌고 택시도 끌고 막 끌고 가지. 그렇죠?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이거든요. 그렇죠? 군함이라야 돛담배도 막 끌고 가는 거지. 돛담배가 군함 끌고 가보세요. 쓰러지는 거죠. 죽는 거죠. 이게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십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깜을 세워야 돼, 깜을. 참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온 국민이 그 임기 동안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참 여러분 행정은 따라서 행정은 위력이 있다. 그러나 위험하다. 여러분 대통령 권력 대단합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 다 덤벼들어도 대통령 못 죽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 실수하면 가야 될 길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감옥 갑니다. 안 가고 못 견딥니다. 왜?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비극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만큼 대통령이 감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물러나면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러나고 감옥 가면 비극이고 저주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고급 공무원들은요, 교도소 울타리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삐끗하면 감옥 가는 거고. 조심해서 걸어가야지. 아차 하는 순간 금방 감옥 가는 거예요. 이 감옥이 누구 때문에 생긴 줄 아세요? 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노숙자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감옥을 아무나 가나 감옥은 아무나 못 가. 감옥은 힘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권력이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합니다. 총회장, 노회장하고 존경만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다 왼수 생기고 요거도 먹고 교회 깨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안 그래요. 대통령 마칠 때마다 존경받잖아요. 그렇죠? 루스벨트 대통령, 링컨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목사 이상하도록 존경받는다니까.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장자리 가면 죽일 놈이요. 왼수요? 도둑놈이고. 한국의 재벌은 다 도둑놈이요. 근데 미국의 재벌들은 존경받거든.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재산의 80% 이상을 다 기부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만 달러에다가 We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 있어요. 기독교인이 50%, 천주교가 23%, 몰몬교가 1.5%, 거의 80%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이 섬기고 도와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다 행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기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니까 일단 장만 맡으면 다 죽을 놈들인 거예요. 불신하고. 근데 또 그걸 좋아해 또. 그런 왕 같은 사람을 좋아해. 세워놓고 또 죽이는 거예요. 세워놓고 다 욕하는 거예요. 맞박,
뭐 막 얘가 막 욕하고 세월 지들이 뽑고 또 욕해. 그 다음에 기획입니다. 행정에서 기획, 행정 기획인데 기획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계획이고 기획인데 따라서 합시다.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계획을 기획이라 한다. 기획이나 계획이나 한 말인데 기획 속에 계획이 들어갈 수 있고 계획 속에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닝 하면 기획, 플랜 하면 계획, 프로그래밍, 프로젝팅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1년치 설교를 발표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해요. 1년치 본문과 제목을 이미 선포해놓고 그대로 해요. 이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설교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치를. 11월 달에 가서 1년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기에 따라 쭉 설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갖죠, 신자들이. 갑자기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즉흥 설교를 많이 한다고. 상황 설교를 많이 하고.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 때는 짜장면 먹고 저녁 때는 갈비 먹는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획에 대갑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요. 애를 낳을 때도 다 준비해놓고 애 낳는 거지 낳고서부터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행정에 대가시고 기획에 대가십니다. 행정학자가 바라볼 때 성경은 행정학책이고 의학자가 바라보면 의학책이고 법률가 보면 성경은 법률책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학자만 된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정에 대가시고 법률에 대가시고 사업에 대가시고 운영에 대가시고 할렐루야. 올마이터 전능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 조직의 형성 원리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 조직의 원리는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계층제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장군과 영관과 위관과 하사관과 병이 따로 구분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회가 히트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유교 사상의 하이라키, 위계 질서죠. 그런 것들이 장로교와 맞아 떨어지면서 장로가 대히트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급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계급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라키 위계 질서는 하나의 질서를 위한 거지 계급이 아닌데 그 불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이 계급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목사가 높아, 장로가 높아 이렇게 물어보고 안수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이거 물어보잖아요, 종종요. 이게 탈선한 거죠,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이라키라는 게 뭐냐? 하이라키가 뭐냐면은 빌딩으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빌딩. 여러분, 빌딩이 20층이라고 막 깃발내고 1층이라고 기죽습니까? 아닙니다.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고 2층이 3층이 있고 다 서로 연합해가지고서 하나가 되면서 빌딩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천주교회는 빌딩과 같고 개신교회는 주택과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주택하면 삶이 좋지. 그렇죠? 막 누리고 살고. 근데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 못하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회자나 신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추악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개교의 주가 되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오히려 성령 역사가 말씀이 없지라도 인간적인 조직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천주교 조직입니다. 천주교 조직을 능가할 군대, 경찰 못 이깁니다. 왜? 교황청 한마디에 전 세계가 탄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뭐 장로교만도 개장, 통장, 반장, 고장, 신장 뭐 하여튼 수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바라볼 때 개신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대장이니까. 쉽게 말하면 개신교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래서 연합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집회 갈 때 연합 집회가 제일 안 좋아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대우 못 받아. 그냥 명예로 가는 거예요. 대교회로 가야 대접도 받고 이게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연합이 참 어려운데 계층제가 있다는 것.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교회도 장군, 영관, 위관, 하사관 다만 역할 분담일 뿐이지 그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군일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장군일수록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장군일수록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의 계급화되면서 그래서 장로교와 하이라키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에서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은 가히 장로교의 나라입니다. 장로교인이 160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반이 한국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단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도 그래도 어쨌든 장로 되면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장로가 되게 됐고, 그러니까 나머지 교단도 장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병폐가 와가지고 지금 장로 악인, 뭐 약인가 독인가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그 대의 제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곡해되고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칼빈의 생각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너무 레이맨, 평신도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우하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데서 뭐 장로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는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잘못된 우리 이제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유교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아까 얘기했죠. 목사, 장로, 부목사, 전사, 권사, 집사. 그 다음에 통솔범위 고위직일수록 적게 하위직일수록 다수의 기관장, 구역장들은 통솔범위가 많죠. 분업 전문화의 원리 찬양, 교육, 선교, 행정, 문화, 봉사, 친교. 그 다음에 9번째로 제가 의사 전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행정학적으로 말하면 설교는 의사 전달의 수단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의사를 전하는 순간. 목사의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 그 의사 전달이 잘 되는 데는 조직은 살게 돼 있고 붕괴되어 있는데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어느 교역자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 사람들 봐라. 내가 한경지 목사님 설교집 가지고 하는데 그거 부흥 안 되죠. 자기 설교를 해야지. 한경지 목사님 설교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직무의 명령, 의사 전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직무 명령입니다. 특수한 과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인데 행정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의 합리화입니다. 상호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절차와 관행, 조직 내 활동 규칙, 상벌, 보수, 병가, 휴가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류입니다. 서로 모여가 구성원 간의 직무 수행의 실적을 서로 알려주고 서로 반성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계몽, 가치 있는 착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런 거. 의사 전달.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의사 전달에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매우 설교가 바람직한 설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의사 전달의 원칙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천천히 해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가 아니라 정확하다는 거죠. 명료성. 하나님의 뜻을, 의사를 전달하는데 명료성. 두 번째로 일관성. 그러니까 설교가 기성적들이 같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시작 이게 쭉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가나안 목적을 향하여 그러면 가나안이 무엇인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일관성이 쫙 설교를 하면 딱 들어오는데 이거다 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는데 그런 설교가 잘 안 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오는 거죠, 신자들이. 오늘 목사님 뭔 설교한겨? 뭐 하자는겨 대체? 죽여 밥이요? 적시성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막 시간이 너무 긴다든가 너무 짧으면 안 되는 거. 타이밍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야, 이 사람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 이 사람아. 타이밍을 맞춰, 이 사람아. 타이밍이. 설교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죠. 제가 빌 잔슨 목사님이 계시는 샌프란시스코 3시간 가면 세계적인 대교회입니다. 거기가 막 축제인데 그분의 설교에 가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따가자면 뒤에 시기가 탁탁탁 시간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날 때면 시간이 딱 끝나버립니다. 설교자가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탁탁탁 가. 설교자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하죠. 뒤에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설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간이 쫙 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거 보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탁탁탁탁 가. 설교자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하죠. 뒤에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설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간이 쫙 가.
자동적으로 설교자가 딱 보고서 딱 맞히는 거죠. 굉장히 행정적으로 해놓은 거죠.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데 그 은혜 안 되잖아요. 목사는 설교 전체가 그렇게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적당성이죠. 칭찬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돼. 지나치게 막 하면 거짓말이고 붕 뜨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적당성. 그 다음에 분포성. 설교할 때 모든 목회자에게 분포성. 예를 들면 설교할 때도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해야지 계속 어머 이쁘다. 계속 쳐다보면 우리 목사님 꼭 이쁜 여자면 좋아. 아이고 저 인간은. 은혜 안 돼요. 어떤 분은 천장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예 그냥 에이. 그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쳐다보고 이렇게 하거든. 분포성. 그 다음에 적응성과 통일성이죠. 어쨌든 적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게 맞는, 배고플 때는 배불리 맞는, 추울 때는 추위 맞는 그 적응할 줄 아는 어댑터라 그러죠. 응? 이렇게 우리가 전기할 때 어댑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막 500볼트 갖다 해버리면 나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전기라도. 거기에 맞춰야지. 150이냐 200이냐 맞춰야지. 적응성. 농촌에 가서 설교하는데 막 경제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오늘 할머니가 갔다 와가지고 야 오늘 갔더니 우리 전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막 설교를 잘하시는데 막 첫 곡지 하는데 아이고 내가 많이 울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저녁에 따라갔더니 전사님 막 설교하는데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네들 들고 그런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적극적 소극적을 적곡지 속곡지로 들은 거예요. 우리 전사님 어쩌면 속곡지도 잘하고 적곡지도 잘하는지. 관심과 수용. 저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들이 요구할 때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민중성, 여론성. 그들이 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럽시다.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할 때도 신축성을 말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어느 때는 출석을 부릅니다. 오자마자 부릅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어느 때는 제일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중간에 부릅니다. 어느 때는 안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결석하는 날 교수님 출석 안 부르기 기도해라. 이제 그러다가 출석 안 부르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걸리면 F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한 학기 동안. 제가 갈등 관리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갈등이 왜 생기느냐? 목표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갈등이 많은 이유는 해석이 저마다 다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해석을 나름대로 다 해버리니까. 한 문제인데 해석이 다 다른 거야. 이게 어렵죠, 이제. 두 번째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동원 경쟁. 자원은 하나인데 쓸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차이입니다. 이해타산 문제. 선거할 때 반드시 이해타산으로 하거든요. 국회의원 나오는데 동생이 나오고 동기가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친구를 뽑아야 될까? 내가 대학 총장 뽑는데 친구를 뽑아야 될까? 제가 지난번에 대학 총장 출마했는데 우리 친구가 친구라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죠. 총장은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동생을 뽑아야 될까? 우리 친자를 뽑아야 될까?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소통의 부족. 자주 대화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좀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꼬라지 보기 싫어도 김정은을 포용하는 거 반만 품어줘도 한번 만납시다.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내가 나라의 아버지니까 한번 만나가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그런 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소통하는 거. 이게 신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가서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얘기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가 또 몰래 이렇게 베개에다 돈 넣어주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신방 가가지고 그냥 그래 기도해주고서 몰래 베개에다 돈 넣고 와요. 그럼 엉엉 운다고. 우리 목사님 천사라고.
근데 공개석 강사는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 보듬어주고 수듬어주고 얘기해주고 돈 딱 넣고 오고. 그럼 목숨 걸죠 이제. 무조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관심과 수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현실에 대한 인식자, 의사소통 얘기했죠. 그다음에 조직 분화의 전문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이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할 기대의 차이, 가치관, 신념, 그다음에 준거 기준의 차이 이런 것들인데 그럼 갈등의 해결 방안이 뭐겠느냐? 당회나 직원이나 교회나 첫째 문제 해결, 이건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solving이라고 얘기하는데 solving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설득이죠. 세 번째가 협상이죠.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은 나 안 먹을게. 그걸 끝나는 거죠. 그렇죠? 나 안 할게. 두 번째로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 너 50 갖고 나 50 갖자. 이게 협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는 정략이죠. 소위 말하는 정적인 전략이죠. 뭐 어떤 방법을 쓴다. 이건 뭐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회할 때도 그렇고 할 때에도 목사님이 어떤 정략적으로 장로님을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당회 딱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이 그 정략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투맨을 해야 되는 거고 회의하기 전에 벌써 정략을 써야 되죠. 회의는 형식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에서 만장일치가 되도록 그 욕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의 리더십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 열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깨지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 정략적인 방법 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통제입니다. 행정을 하는 것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통제하는 수단이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행정은 기준 틀이 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하게 되는 리더십 발휘와 창의력 제공, 강한 동기부여, 중요한 정보자료, 구성원 자문 수행, 적절한 물적 재정 지원, 조정 대상에 대한 훈련 기능, 조직 구성원 간의 실적 평가. 그런데 통제할 때에도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통제할 때 원칙이 있다. 첫째, 즉시성.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김 장로님, 잠깐 봐봐. 내가 얘기할까? 당신 5년 전에 그랬잖아, 이 사람아. 그거 되겠어요? 즉시성, 그 자리에서. 자기 일로 와봐. 내가 그동안 수첩 적어놨거든? 나는 굵고 한 번에 때려버려. 그럼 이혼하는 거죠. 3월 7일 날 새벽 3시, 5월 8일 날 새벽 2시, 인간아, 이렇게. 그럼 헤어지는 거죠. 즉시성. 그 다음에 정량성, 적당하게 해야 돼. 아이를 아무리 할지라도 적당하게. 그래, 얼마나 힘드니. 아빠도 공부해봤지만 공부 너무 힘들지. 아버지가, 야! 야, 인마, 너도 박지성 같은 놈 좀 돼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버지도 이재용 같은 사람 돼봐? 요즘 세상 이래요. 인간적인 척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목회할 때도 기도와 말씀만 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장로님,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할까요? 또 목사님 혹은 집사님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 그 다음에 적용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비교하기도 하는 거죠. 비교성. 통제의 대상은 기획이나 구성원이나 재정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의 방법에는 입법, 공동회, 사무총회, 사법통제, 헌법기관, 언론통제, 신문이나 방송, 뉴스, 여론통제. 이거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당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여론통제할 수 있어요. 장로님 오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자들로 여론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중단할 수 있도록. 여론통제로. 그
그 다음에 인사행정, 인사행정에서 3대 변수가 있습니다. 3대 변수가 뭐냐면은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유능한 인재 채용. 유능한 사람을 인재 채용하는 겁니다. 이게 인사행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교육 훈련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장로님도, 아무리 유능한 부목사도 세웠어도 교육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교육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기 진작입니다. 저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에서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철저하게 교육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목사 데려와서 교육 훈련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육 훈련만 시키면 안 됩니다. 때로는 보너스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쓰다듬어 주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외교는 귀신인데 인사의 등신이라 실패했답니다. 외교는 귀신인데 인사의 등신이라.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인사행정의 유형이 있는데, 실적제도, 메리트 시스템, 이게 실력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도 부목사도 여러 가지 실력에 따라서, 권사도 안수집사도. 두 번째로 정치적인 보상제도. 이거는 많은 아마 목회자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아마 정치적인 보상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 잘한 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보상을 할 줄 압니다. 그 신자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잘못된 거죠. 정치를 잘하면 성공하는 거죠. 정치적인 보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요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혜제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건데, 그것은 부정적인 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어렵다 이런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 같은 축의를 주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데서는 인사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제가 얘기했고, 유능한 인재 채용, 출애굽기 18장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재능이 겸존된 자, 그 다음에 철저한 디사이플 훈련, 그 다음에 사기 진작,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인사행정에 대한 것을 잠깐 보면은 거기도 이제 하이라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인사행정 가운데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적어도 예수님도 3진을 가지고 조직을 짰는데, 첫 번째는 1진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1진으로 했습니다. 2진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3진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갈렙. 그럼 뭘 말하냐면은 적어도 당회라든가 교회 조직을 짤 때에 굉장히 진취이고 막 이렇게 그런 베드로 스타일이 그러잖아. 막 다 죽을지 않다나 이런 사람 1진으로 세우는 거죠. 목사님 갑시다! 이런 사람 돌격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사숙고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책사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목사님 그러나 이런 사람을 2진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는 사람. 참 여러분, 예수님도 무작정 성경 아니에요. 행정학적으로 보니까 새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1진이에요.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배신도 때리기도 하고 속도 쓰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성전 건축도 하고 교회가 부흥되죠. 도마 같은 사람 세우면 일 안 됩니다. 근데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도 충성도 못해야 그래도 그냥 자리 채워주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장로님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제가 이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마저도 행정적으로 했더라고. 돌격대를 1진에 세우고, 분석가를 2진에 세우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을 3진에 세우고. 그러니까 뭐 분석하는 사람이 돌격대와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천부장 백부장 이유가 있다니까. 재덕이 겸존된 사람, 거기 보면 유능한 사람이 나와요. 영어를 보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인사행정을 펼치셨다. 12제자 가서 보세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게 베드로가 목숨을 충성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런 사람은 뭔지도 몰라.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있어야 당회가 되고 직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야. 그거 필요해.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다가 그저 위로되는 그 신자들 때문에 이럴 때가 많아. 그 사람들은 충성도 안 하고 변함이 없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자리 지켜.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제모 행정에 대한 거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실제적인 거를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갖도록. 예산에 있어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주시는 대로 한다 그러는데 저는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산은 교회 활동의 기초가 되고 활동을 화법화시킬 수 있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고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활동을 측정할 수 있어요. 성가대 남자도 측정할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세우면 측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예산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애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원칙, 요거 얘기하고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대형교회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존경받는 인물로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오후에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거 주고받고 서로 또 질문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입니다. 이건 반드시 원칙이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첫째, 완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돈은 반드시 교회 재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남자들 모든 돈은 단돈 1원이라도 교회 본재정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구역헌금 지도를 쓰면 안 돼. 학생이 지도를 쓰면 안 돼. 모든 재정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거쳐서 다시 허가받고 나와 쓰도록 하면 돼요. 그게 완전성이에요. 두 번째로 공개성입니다. 반드시 예산은 공개해야 돼요. 세 번째 명료성입니다.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밥값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당 10,000원, 50명 5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아 따지지 말어. 먹다 보니 그렇게 먹었어.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째째하게 따지고 앉아있어 이 사람이. 그럼 문제가 생겨. 이제 그 당시는 해도 쿨이구나 대번 생각하는. 그게 쌓이면 벌써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은 넘어가지만 언젠가 깨지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사전 결의 반드시 사전에 결의하고 써야 돼요. 결의 안 하고 쓰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의 안 들어서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성. 여러분 어느 목사님 있잖아요. 총회 때 지방회 때 은행에다가 이자 넣은 거 야야야야 그거 1,000원 빼버려.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젊은 목사님 의장 아니 어떻게 이자가 딱 5만 원이 나옵니까? 걸려가지고 처벌받았어요. 크게 걸리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이거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일부러 5만 원이라도 48,548원 7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아예 안 물어봅니다. 요거 지혜로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딱 잘라서 5만 원 100번 질문하고 그 문제 됩니다. 그게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 하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일부러 더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48만 5,738원 50전 이렇게. 그럼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물어봅니다. 정확하니까. 그 차이에 바로 이제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 다음에 한정성. 제한된 내에 손 써야지 막 쓰면 안 돼요. 한정성. 마지막 8번째가 있습니다. 물론 더 쓸 수 있고 더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면 책임성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쓰지만 그러나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죠? 물어내든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회나 사무총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희생했다 할 때는 오바됐지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책임성입니다. 그 대신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말 희생적으로 헌질했을 때 자기가 책임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책임성 가지면 좋죠. 이 사람이 확보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바돼가 썼습니다. 그러나 어머 우리 목사님이 희생하셨네. 그렇게 하셨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근데 책임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책임지다고 막 돈 써대면 처벌받고 감옥 가는 거죠. 책임성은 극한 상황에서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